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영혼의 고백입니다. 찬송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은 일부 기원을 알 수 없고 오묘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진리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찬송은 인간의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었던 다양한 사연들이 녹아있는 곡조입니다. 이 사연들이 대부분 좋은 것보다는 마음 아픈 것, 가슴을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들, 또 영혼을 조금 힘들게 했던 어려운 이야기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호라티오 스패포드, 시카고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던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19세기 말에 무디 목사님이 미국 전역을 복음화시키는데 선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무디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욥과 같았습니다. 자녀는 5명이었고 그러니까 변호사 수임 사건이 큰 거를 하는 바람에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교회에서는 선교하는데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큰 후원자였습니다. 그런데 42살, 인간의 수명에 있어서 황금기에 해당하는 그 시기에 시련이 시작이 됩니다. 늦게 낳은 아들, 갑자기 열병에 걸리더니 세상을 3일 만에 떠나게 됩니다. 당시 아이의 나이가 4살이었습니다. 이듬해 시카고에 대형 화재가 일어나서 그동안 모아놓았던 대부분의 재산을 모두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 당시는 재산이 전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집 안에다가 보관해 놓았던 여러 문서들, 현금들 모두 타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태 동안에 가족들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유럽으로 우리 선교 사역을 가는데 같이 동참하겠느냐 권유를 합니다. 이때 가족들이 무디 목사님을 존경했고 따랐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유럽에 가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서고 싶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유럽에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근데 본인은 일이 좀 남아서 며칠 있다 떠나는 걸로 하고 무디 목사님은 따로 떠났고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배를 태워서 유럽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대서양을 지나다가 마주오는 배와 부딪혀서 파손이 됩니다. 몇 명 살아남았다. 이 생존 소식만 들리고 누가 살아남았는지 전혀 자기들한테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집에서 노심초사 소식을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며칠 후에 전보가 옵니다. 아내였습니다. Saved alone. 혼자 살아남았음.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배를 타고 아내를 만나러 런던으로 떠납니다. 대서양을 지나는데 배에서 이곳이 얼마 전에 사고가 났던 지점입니다. 안내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그는 선실에서 그동안 참았던 울음이 대성통곡으로 하나님께 표출이 됩니다. 낮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울다 보니까 새벽이더랍니다. 그리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이른 아침에 선실 창문으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기가 꿈꾸는 줄 알았답니다. 마음 깊은 속에서부터 평안이 쫙 차오르는데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답니다. 그는 이 햇볕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위로와 희망의 손길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그 자리에서 몇 글자 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친한 신실한 신앙인에게 그때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 간증을 한 겁니다. 그때 그 친구가 그 글을 보더니 며칠 있다가 곡을 하나 가지고 오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부르자. 그 찬송이 오늘 예배 시간에 부른 413장입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강 같든지 큰 풍랑 속에서 무서워 어렵든지 내 영혼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하다. 이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이러한 거대한 폭풍과 시련이 왔는데 평안하다? 비웃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이 죽고 재산 다 날리고 인간의 고통에 깊게 빠졌던 이 순간 내 영혼 평안하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면 내 앞에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이 있지만 얼마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 불안해하고 근심해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라고 절망하라고 지금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평안하라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세 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나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온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시되는 이유는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우리도 이들처럼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르다는 언젠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정말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일부 신앙인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 대접을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경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요, 그런 뜻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따뜻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음식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고 예수님 대접하느라고 분주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차분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르다야, 내가 나를 잘 대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괜찮다. 그런데 먼저 내 말이, 내 진리의 말이 내 영혼의 중심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네가 내 말을 더 깊게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우선권, 선택권을 하나님 말씀에 두라고 권면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의 이 헌신과 봉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오늘 2절에도 나오지만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고가의 향유를 한 번에 예수님께 붓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비판하죠. 너는 돈이 아깝지도 않느냐?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고 비난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옹호하십니다. 마리아는 지금 내가 곧 죽게 될 것을 준비한 것이다. 마리아가 이렇게 나에게 헌신하고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 이제 후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받고 귀감이 되게 할 것이다. 최고의 칭찬과 복을 마리아에게 주십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비난받을 때 예수님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박수칠 때 마리아, 마르다가 같이 예수님을 잘 섬긴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막 비난하고 거부하고 외면할 때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우리는 주님만 믿고 따릅니다. 자신들의 마음과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겼습니다. 이게 신앙의 진수입니다. 신앙생활 유행 따라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면 되게 좋대더라. 어느 모임 가면 되게 좋대더라. 그런 신앙생활 부초입니다. 부초. 신앙의 깊이가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진심 어린 1대1의 만남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영원토록 가는 것이고 그 신앙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따릅니다. 고백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 나사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따랐는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나사로도 동생들 못지않게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대하는 장면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병들었다. 원래 성경 언어로요, 육체가 죽어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아파서
살지 죽을지를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을 병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사경을 헤맨다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요 단어입니다. 병들었다, 사경을 헤맨다.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도 얼마든지 병들 수 있고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다라는 사실, 성경에서 크게 전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나는 병도 안 걸려, 모든 게 성공해, 안전하게 모든 게 잘 될 거야, 풀릴 거야,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신앙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몸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서부터 누구든지 아플 수 있고 시련당하고 고통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죄성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가 서로 막 섞이고 부딪히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상처도 주고 병도 주고 고통도 주고 시련도 주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뭐든지 다 잘 되고 실패 없고 그리고 건강하게 된다. 그건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상상 속에서 하고 있는 생각이지 진짜 예수를 믿는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계속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고 시련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상처와 아픔이 생기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병드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자기 몸을 막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나 병들 거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살 거야. 그래서 자기 몸을 자꾸 괴롭혀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막 먹고 자기를 막 못 살게 굴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면서 나는 어차피 뭐 늙으면 다 병들이니까 그러면서 자포자기 하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일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병이 들었는데 병원을 안 가요. 가끔 이렇게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만 한다고. 병 키우고 있어요. 다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 치료하라고 약도 주시고 의술도 주셨습니다. 약 주신 거, 의술 주신 거, 그거 단순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우리한테 계속 그런 좋은 치료 방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외면하는 통로가, 도구가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의 약들, 대부분의 치료, 의술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게, 선하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약은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의사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과 의술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와 회복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기도하면서 같이 그 치료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핵심은 우리가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신앙인이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달았다 고백을 합니다. 신앙인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면서 그의 영혼이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고난만 쳐다봤을 때는 자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나 몸 아픈 것만 쳐다보면 너무 힘들었는데, 내게 있는 시련이 있는 거 보면은 나는 왜 이런 시련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인생이 새롭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마르다 마리아 자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 아픈 현실 속에서 반응한, 하나님 앞에서 응답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할지 중요한 사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병이 생겼을 때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딨냐 확인해 보니까 저 멀리 다른 마을에 계신 겁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그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 전달한 내용이 실제적인 기도고 간구에 그런 간절함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3절이 핵심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문장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깊습니다. 두 부분은 아닙니다. 첫 번째 부분이 주여 보시옵소서.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을 두고 주여, 구원자여, 전능자여,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너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나사렛 출신, 시골 출신, 시골뜨기 아니냐? 예수에 대해서 막 핍박하고 거부하려고 할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두고 구원자요, 치유자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요,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이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시련과 아픔이, 어려움이, 고난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요, 도와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좀 이상해서 누가 도와달라는 겁니까? 아무나요. 저를 도와주시는 그 존재가 제가 믿겠습니다. 붙잡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이분은 지금 우상을 따르는 겁니다.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 안 하고 누구든지 그게 사람이든 잡신이든 나 도와주면 나 그거 믿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안 합니다. 왜요? 자기 문제만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해야 내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을 안 하니까 그냥 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무조건 그분이 나의 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날 다 보여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내 문제를. 내 형편 이렇습니다. 주님, 구원자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다 보여드려야 합니다. 어떤 분은 저는 평소 때 기도도 안 했고요. 예수도 잘 안 믿었는데 내가 이런 형편이 생겼다고,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고
병이 생겼다고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예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말하는 거 너무 창피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염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죠?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양심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 아십니다. 내 연약함, 부끄러움 다 아십니다. 믿음보다는 불신이 더 많은 거 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보다는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심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다는 거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속 마음을, 우리의 속 사정을 예수님께 다 아뢰시는 것을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놀랍게 우리한테 역사하십니다. 내 영혼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 내가 너 안다. 너 힘들지? 너 어렵지? 너 고통받고 있지? 내가 너 안다. 네가 나한테 다 맡기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면서 다시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세 자신을 막 무시하는 겁니다. 모세 답답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통곡하며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있는 지도자입니다. 최고 지도자입니다. 10가지 막 이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모세를 따라다니는데 모세를 쳐다보지도 못하는 뒤에서 후광이 빛나가지고 그런 모세가 답답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에서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가. 그때 무릎을 꿇고 벽에 고개를 받고 밤새 기도합니다. 이 당시 왕이 누굽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가 생겼을 때 무릎을 꿇고 벽에 고개를 숙이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응답받는 게 너무 많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염치 없다. 여러분 염치가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 아십니까? 불교 용어입니다. 그런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신앙적으로 별로 올바른 얘기 아닙니다. 우린 다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생겼으면 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 제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부분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도 포함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 저희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 이 사랑 마음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반대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들의 사랑이 굉장히 유약하고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근거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변함이 없으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한결같으십니다. 이 예수님 사랑 붙잡고 예수님 저희를 사랑하시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 사랑, 내 열심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는 우리 감정에 따라, 조건에 따라 왔다 갔다 주체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모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가진 게 죄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전능자가 목숨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사랑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 근거해서 주님께 맡겨야 된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기도가 병들었나이다 입니다.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끝내십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데 하나님 저 병들었습니다. 끝.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생겼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시간에 이런 절차를 따라서 해결 좀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어떤 너무 간절해서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0만 원 좀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기도가 멈추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따라오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아랠 수는 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기도의 정점입니다. 내가 이런 아픔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중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믿음이 약간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을 안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기대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만 해결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참 너 째째하다. 너 나를 이렇게 째째하게 보냐? 그러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색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나는 요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내 이 믿음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역사로 우리의 삶을 계속 이끌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주인공 되어야 합니다. 째째하게 이 세상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담대하게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음의 거룩한 용사로 이 땅을 살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족한 믿음이지만 주님께 다시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해 다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들, 시련들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연약함 가지고 계신 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삶에 지치고 힘든 환경 속에서 헤매고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다시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심이 온전히 저희 영혼과 삶의 목도되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